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겨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다른 말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라는 말은 가려졌던 것들을 벗겨서 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깥을 볼 수 없는 것은 건물이 가로막혔거나 또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밖을 볼 수 없는데,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면 밖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없는 진리를 보여주심으로 이제 알 수 없던 것을 알게 되고, 알 수 없던 것을 알게 됨으로 믿게 되고, 믿게 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가 들어간 성경, 마지막 성경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볼 수 없는 것을 커튼을 열어젖히듯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이 가로막고 있는 한 미래를 한 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미래의 커튼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볼 수 있도록 커튼을 걷어젖히고 봐라. 성도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성도가 어떻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지 보아라. 그리고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쓰인 자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미래를 열어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66권은 계시가 아니냐? 다 계시입니다. 그 계시 속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할지,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 영적인 세계, 인간의 근원적 세계, 그 세계를 열어서 보게 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진화론이니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이 지구의 출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만은 다 그 근거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딱 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천지 창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지나고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인간이 불행한지, 인간이 왜 생로병사에 시달려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은 참 가련해, 인생은 허무해, 인생은 외로워, 인생은 쓸쓸해, 인생은 무거워, 인생은 야속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른 채 자기를 한탄하거나 주변을 한탄하거나 여러 상황을 한탄하며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인간이 파기함으로 인간 속에 저주가 들어왔고, 그 저주는 오늘 우리가 삶으로 삼키면서 불행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알게 된 우리는 믿게 되고 믿게 됨으로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또 왜 스스로 불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에 지배되면서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살아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데 뺏으려고 하고, 진실이 더 복된 것인데 거짓으로 살고, 인간의 불행이 왜 불행한지, 스스로 만든 불행이 얼마나 인간에게 많은지에 대해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단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삶의 처방들을 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누구냐?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성경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알고 나머지는 자기 생각으로 다 살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처방이 우리에게 적중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은 비극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성경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종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기도가 응답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 남들은 알지도 듣지도 못할 그 신비한 특별하게 주는 은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던져 놓고 내가 복음만 열심히 믿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종교인으로 못된 짓만 하는 나쁜 존재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화문 집회에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쌍욕을 하면서, 목사라는 이름이 밑에 딱 써 있는데 그런 말을 거기서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 교회에도 내가 알아보니까 교인이 몇천 명인데 저런 말을 저기 서슴없이 하는 것은 그런 성경을 내던진 자기 감정의 소리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냐.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경에 근거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지고 삶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끔 쓰는 몇 가지 성경은 이와 같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침판. 나침판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등불. 등불만 있으면 캄캄함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방전.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질병과 같은 저주 같은 인생이 다 치유받습니다. 또 씨앗.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의 비유에서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심어서 살아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말씀은 다 내팽개치고 서운한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형편없이 살면서 자기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바보 같은 인생을 여지껏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 여전도의 연합회에 설교하러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짜 삶으로 예수를 믿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전부 다 세상의 한복들을 입고 왔는데 얼뜻 보면 무당 같기도 하고 얼뜻 보면 권사 같기도 하고, 우리는 다시 바이블 빌리버, 성경에 근거한 신앙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제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제 떠나기 직전에 하신 그 내용, 말씀의 내용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교회를 맡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주장해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수천 명 모이면 뭐해요? 말씀이 말씀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내 감정으로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힘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줌으로 나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쪽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차가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지속성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신앙이거든.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좋으면 좋다고 하다 감정적으로 나쁘면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런데 이 유럽 이쪽의 사람들은 하도 신앙의 말씀에 기초가 있다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 32절을 한번 보시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나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교회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누구든 살아나게 되고, 은혜의 말씀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 가운데 은혜가 흐르게 돼 있는 것이고, 은혜가 들어가면 강건하게 되는 거고, 그 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변화된 사람들은 또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은혜 받는 것보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감정적 신앙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감정은 이 입김과 같이 가벼워요. 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와서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사형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수 영접한 뒤에 감정적 동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의지하십시오. 사실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32절을 계속 보면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그 이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은혜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첫 번째입니다.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신앙은 너무너무 흔들려요. 지난 주일에 믿음이 있었는데 화요일 날 믿음이 없어요. 너무 흔들려요. 왜냐하면 감정에다가 은혜를 묻혀왔거든요. 감정은 날개짓 하면 후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장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아멘 하고 탁 움켜져 버려야 돼요. 제가 가끔 이건 내 평생의 말씀입니다 하고 붙잡는 말씀이 있다고 가끔 소개할 때가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를 붙잡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 그 나오는 내용 그대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뿌리가 흔들린다, 그 나무는 자랄 수도 없습니다. 잎사귀조차 다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근데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견고하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탁 섰더니 어느새 내가 거목이 되고, 거목이 된 그곳에 그늘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더니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나의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그 집 울타리 너머까지 축복을 쏟아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축복, 담장 너머의 축복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믿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요동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생각은 철두철미한데 가서 흔들어 보면 믿음이 한 개도 없어요. 그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돈이 없고 하나는 믿음이 없다. 신학교 올 때는 코피 나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당신들 돈 없잖아. 근데 돈만 없으면 좋겠는데 믿음도 없잖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며 온 세상 이기네 부르면서 믿음이 없잖아. 왜 그러냐? 휘발성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 신앙이래. 사실 신앙이어야 되는데 성경이 가서 그를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이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 주님의 사람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처럼 물결대로 막 흔들려 내려가는 게 아니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지를 뻗고 열매를 먹고 담장 너머까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라고 나오는데 성경이 들어오면 자꾸 성결해집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만 거룩해집니다. 옷도 알록달록하게 못 입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도 한 일항에 두 가지 곡식을 못 뿌리게 했어요. 옷도요, 질이 다른 옷감으로 짜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게 하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 영이 불편해요. 깨끗한 게 좋고, 옷도 깨끗한 게 좋고, 인테리어도 깨끗한 게 좋고, 모든 것이 깨끗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영이 그래야 편하니까. 내가 오랜만에 어떤 내 신앙의 사람이 옛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입고 온 옷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대가 어디 있는지 알겠구만. 별말 안 했어요. 그게 안 불편하면 여러분, 영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거룩할 때입니다. 그가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네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깨끗해요, 마음이. 그가 복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마음 깨끗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니까 어떤 애벌레는 당근을 먹으면 몸이 빨개지고 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몸이 초록색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컬러가 달라지는데 성경의 진리를 자꾸 먹다 보니까 내 안에 이 진리가 거룩함으로 나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죠. 그 한 장 읽으라고 해도 못 읽잖아요. 그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 너희 중에 기업이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면 너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이걸 뭐 유산이라고도 번역한 번역본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유산을 줄 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동서남북으로 복을 주시고 대대로 복을 주시고,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춘식 장로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복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손자까지, 이야, 이 복이 진짜 강처럼 흐르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딱 붙잡고 내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딱 붙잡고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유산이 있대요. 아니, 부자 아버지가 유산을 줘도 넘칠 텐데 부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면 그 유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거룩함을 놓쳐서, 그리고 말씀을 놓쳐서 우리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육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산을 줄 때 영혼 육에 근거한 것을 다 줄 겁니다. 아니, 영혼만 잘 되게 하고 육신이 안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핍이 있게 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모두 다시 성경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풍성한 축복 중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적 근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인생은 언제 새날이 되느냐? 내가 변할 때 새날이 오는 겁니다. 내가 변한 만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하루 한 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예. 영어에, 제가 영어를 잘 하진 못합니다만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여러분, 터닝 포인트는 들어보셨는데 티핑 포인트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사소해 보이는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것이 어떤 계기를 만나면서 폭발을 하면서 거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동양 정서로는 뭐냐면 물방울이 바위를 가르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갈라요? 그런데 계속 그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더니 그 물방울이 바위를,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지속할 때 바인들 못 가르고 태산인들 못 가르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성경적 신앙으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한 번도 안 펴고, 그저 내 생각에 자, 이제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인데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은
나는 여러분의 앞에 깨끗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앞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얘기한다고 한 게 이 부분입니다. 깨끗함의 능력이 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깨끗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깨끗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첫째가 돈입니다. 돈을 벌 때 깨끗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이 돈을 버는 것에 거짓되면 모든 것이 거짓되게 뒤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돈서부터 내가 수고해서 얻는 돈에서부터 모든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경제 원리가 돈인데 돈에 안 깨끗하면 돈에 치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걸 속이면 이게 어디에 걸려도 걸리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일절 깨끗하십시오. 그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깨끗해야 되는 것은 입술입니다. 입술.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완전한 자래요. 이 언어는 매우 무서운 무서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에 대해서 누가 이걸 써놨길래 뇌과학자가 밝혀낸 말의 법칙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8가지로 써놨더라고요.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된다. 염려가 있어서 큰일 났을 때 진짜 큰일이 나더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든다. 나는 그 사람 싫어. 난 그거 좋아.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진짜 싫어지고 요것만 살더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변한다. 사람들이 말을 나쁘게 하니까 생각도 나쁘게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 이전에 말이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말에 의해 모든 기관이 움직인다. 내 신체 구조가 말하는 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짜증나 그랬더니 온몸이 짜증 반응을 딱 하더라고요. 반대로 오늘은 날씨가 흐리지만 흐린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 좋아 했더니 온몸이 좋아로 반응합니다. 내 과학자가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내 잘못된 부정적 습관의 말이 무조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긍정적인데 나중에 보니 그게 다 행복이 돼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말로 지울 수 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 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할 거야. 이랬더니 부정적인 감정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는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나는 모든 게 억울해 해서 우는 게 아니고 억울하다고 하니까 눈물이 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성공에 있어 배경보다 환경보다 중요한 건 말습관이다. 말. 오늘부터 말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천사를 동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계속하는 말이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저 땅을 자기가 다 꺼트려 버린다. 입술이 거기다가 더럽고 부정하고 그러면 끝장난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불행을 낳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겠네요. 복되십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게 내 언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깨끗해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네 마음 똑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쁘면 인생이 나쁜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니 내가 경건한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현재 삶과 미래의 삶 속에 다 약속을 이루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상처를 받고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말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마음에 있는 말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말, 그런 마음, 이 세 가지가 돈에 대해 깨끗하고 입술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자기가 쏟아부어야 할 것을 지금 계속 에베소 장로들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범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는데 여러분들도 모범을 보이십시오. 좋은 모델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좋은 모델이 되십시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쁜 모델은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싸우는 교회는 다시 싸운대요. 나쁜 모델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나와야 돼. 좋은 모델이.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참는 거구나. 저렇게 용서하는 거구나.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내가 모델링의 법칙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쁜 동기력을 제공하지 않는 선한 동기력의 모본. 너희는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본받을 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아, 저렇게 믿어야 하겠네. 저런 믿음이어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돕는 삶. 너는 돕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 돕는 자가 되라. 돕는 자가. 약한 사람도 돕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돕는 자가. 여러분은 돕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돕고 말로 돕고 행위로 돕고 여러 가지 수고로 돕고
저절로 되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서로 돕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교회는 아름답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돕는데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 뭐냐? 주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에 딱 한 번 주의 말씀을 인용한 게 여기 35절 후반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한 번 인용했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이후에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딱 하나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정서가 아닙니다. 자꾸 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가져오는 사람이 돼요.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도 자꾸 뭘 가져오세요.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제가 초량교회 담임하는 김대훈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쌀이 없는 분들은 쌀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쌀을 나누고 싶은 분은 쌀을 가져오세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와서 큰 통에다가 쌀을 갖다가 부면 사람들이 안 볼 때, 부끄러우니까 안 볼 때 퍼가요, 쌀을. 그래서 걱정을 했대요. 그 교회 부목사가, 부목사들이랑 뭐 다 걱정을 했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대초량교회인데 이 정도도 안 하겠습니까? 했더니 왠게 다음 주부터 그냥 포대가 와 쌓이는데 매일 퍼가도 매일 화수분처럼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김대훈 목사님이 여기 새누리교회 그분 설교하시고 내가 축사할 때 같이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여전히 쓰고 계십디다. 그래야죠. 뭐 없다고 없는 데다 긁어 먹느라고 그냥 징징거리고, 이거는 은혜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가져와야지. 왜 가져가려고 그래? 그거는 크리스찬의 영적 심정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도 주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가르침, 이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알려준 것들을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가르침이 들어와서 주고 싶어서 막 이게 주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마트를 가서 쌀을 사다 보니까 교회에는 쌀이 있던가 해서 한 포대 메고 오는, 그것도 못합니까? 우리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좋은 쌀 먹습니다. 뭐 이렇게 뭐 먹자 안 돼. 제일 좋은 쌀 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김세령 권사님이 쿠팡에다가 주문해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반찬도 가끔 반찬거리도 쿠팡으로 주문해줘요. 젊으셔가지고. 네. 자, 이제 마지막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35절에서 38절 합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35절을 읽었잖아요.
36절부터 38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 지역 교회 장로들과 이제 고별하는 마지막 장면인데, 헤어질 때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뭐를 하느냐? 같이 헤어지기 전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야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마지막을 지금 기도로 이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게 정답입니다. 만나자마자 모여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헤어질 때는 우리가 헤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자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서로를 곁에서 못 돌보니까 그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로 뜨겁게 이별을 만드는, 크리스찬은 만남도 다르고 헤어짐도 다른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세례식을 베풀고 아이들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어떤 애가 막 눈망울이 동글동글한 게 나를 끝도 없이 쳐다봐요. 제가 지 아빠 정도 보이는지. 그래서 그 시아누쿠빌이라고 하는 그 해변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잠깐 기도하기로 했는데 30분이 넘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서로 안아줄 수 있게 되고, 그래 가서 또 기도할게, 믿음으로 살아라, 승리해라. 참 뜨거운 시간이었죠. 크리스찬은 다른 것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다르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사교 모임을 하다가도 크리스찬끼리 모였으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참 좋습니다. 제가 춘천으로 올라가면 저를 맞이하는 분들이 계신데, 만남의 식당에 무조건 식당으로 먼저 데리고 가죠. 닭갈비 못 먹었을까 봐 닭갈비 사준다고. 그럼 제가 기도하고 떠날 때도 꼭 기도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위로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가 있는 삶, 만남 속에도 헤어짐 속에도 기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30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뒤에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져서 못 볼지도 모르는데 부디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꼭 승리하세요. 또 바울 선생님, 당신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했는데 꼭 승리하세요. 이렇게 서로 뜨거움에 목이 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가족애입니다. 이제 4월달 한 10일쯤 언제쯤 되시면 우리 김춘식 장로님이 의정부로 이사를 가십니다. 벌써 눈물이 납니다. 나한테는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아주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신대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 목이 맵니다. 저분의 삶을 너무 가까이서 뜨겁게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포동에 태워다 드렸더니 아유 그 일이 큰일이네요. 그래서 그 일 큰일 아니에요. 장로님 없는 게 더 큰일이지. 서로는 고마워서, 서로는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냥 헤어질 수 없는 이 뜨거운 전송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어질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헤어져야 될 날을 만날 겁니다. 그날 우리의 뒷걸음이 싸늘하지 않기를, 그날 우리의 헤어짐이 냉정하지 않기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분히 헌신하고 사랑하기를, 그래서 한치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기를, 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넘어져 있다가 그날에 서로를 향해 비난을 보내지 않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여기 에베소 마지막 장로들과의 만남의 헤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은퇴하는 날 설교할 때 못다한 말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한 하지 못할 말들, 그 말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장례식 때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찾아왔을 때 그 얘기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다 못하죠, 지금은. 여러분, 아쉬움 없이 헌신하세요. 아쉬움 없이 사랑하세요. 아쉬움 없이 충성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허락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한 몸이라는 것을, 한 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뜻 가운데 드려진다면 그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부디 제자들 교회가 은혜로운 말씀에 맡겨진 이 제자들 교회가 은혜로워서 이 모든 것이 더불어 비롯되기를,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제자들 교회를 만난 것이, 그리고 담임 목사로 진학년 목사를 만난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들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